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혹시 피할 곳이 있나 또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언제든지 제각 도망칠 준비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땀이 살짝 배어 나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저에게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개입니다. 개를 사랑하고 가족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저는 개를 무서워합니다. 웃으신 이유가 그렇게 안 보여서 웃으신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동네 형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왼쪽 두 번째 집에서 열려진 문 안에서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저를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냅다 뛰었는데 개가 저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 종아리를 그 개가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거나 울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그 동네 형이 저를 데려다가 약을 발라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개만 보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종아리는 다 나았을 건데 왠지 왼쪽 종아리가 약간 아릿한 느낌도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한 감정 중에 두려움만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개를 피하지 않고 개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카페나 길을 가거나 어떤 집에 가서 개를 만나게 되면 제가 자연스럽게 아이들 앞에 서거나 옆에 서거나 개가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개가 무서웠다면 이제 혹시 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이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앞에 설 때의 무서운 마음도 들지만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더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귀신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실패가 무서울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인정이나 인기를 잃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일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맞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용기를 이끌어냅니다.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거죠. 오늘은 이 두려움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더 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더 큰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경외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불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을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세우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정착할 때에 그 인원은 70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 70명의 숫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보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축복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강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 그들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된 이유가 1장 8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집트를 7년의 가뭄에서 지켜냈던 영웅, 그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였던 그 민족의 영웅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말할 때에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에 외국인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애굽의 토착민이 아니라 외부 세력들이 와서 왕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 세력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집트 토착민들이 세운 새로운 왕조가 지금 세워지면서 이전의 왕조의 역사, 이전의 왕조가 섬겼던, 좋아했던 인물들을 지워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된 새 왕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이 바로 이 애굽의 왕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 왜 이스라엘이 두려운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대적자들과 전쟁이 날 때 혹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새롭게 세워진 이 왕조, 어쩌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이전의 왕조를 전복하였던 그 나라, 그 왕이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죠. 마치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또 다른 세력, 또 다른 민족들이 자신을 반정하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과 동조할 자들이 이스라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직 일어날 수도 없던 일인데 지금 바로 안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쫓아오는 일도 없고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었죠.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두려움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게 하실 분,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용기 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가 결국 조치를 취하게 되죠. 첫 번째 그가 취한 조치는 이스라엘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왕권이 불안정할 때 대부분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미워할 대상을 만드는 거죠. 편을 나누고 우리와 너희를 나누고 너희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너희를 할 수 있는 한 미워하면서 우리의 힘을 결집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크게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헤롯 당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당파가 대립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보면 헤롯 당과 열심당이 대립하고 있었죠.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4개의 당파들이 하나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가 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편인 애굽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강제 노역하는 것, 그들을 채찍질하고 압제하는 것이 결코 창피하거나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왕도 애굽도 이스라엘을 너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 왕이 강제 노역을 하며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한 이유가 뭐죠? 그들의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퍼져나가고 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학대를 받아도
그들의 세력이 강대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가 한 두 번째 조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제는 영아 살해를 그들이 범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영아 살해도 두 단계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무작정 군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명분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혹 자신들의 대적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가 두 사람만 있었다라기보다 아마 그들을 관장하는 어떤 지도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 참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애굽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 보통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로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였던 애굽의 그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은 무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압제와 학대를 받고 있던 그 피지배 계층이었던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두 여성의 이름은 유명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부아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아기를 받을 때에 그 아기가 남하면 죽이고 여하면 살리라. 히브리 산파들 입장에서 그 왕의 명령 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참 힘들었을 건데,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산파의 입장에서 이 명령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1세 미만의 영아들이 사망하는 그 비율이 약 40%가 넘었습니다.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4명의 아이는 죽는 거죠. 절반가량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더군다나 37개월 이하에 태어나게 되면 100% 사망하게 됩니다. 산파들은 그저 방관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 없이 그저 이 아이가 태어나면 가만히 손도 쓰지 않고 내버려 두기만 하면 오염에 노출되어서 감염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은 감히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지점은 산파들이 남아들을 살렸다라는 것보다 그들이 그렇게 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애썼던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들을 소환하여서 왜 그랬냐라고 추궁할 때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하고 영아를 죽이려 했다면, 두 산파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 두려웠다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까 두려웠다라는 의미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신 분이시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맺으시고, 그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더 큰 두려움 때문에 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동기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산파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왕에게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경외에도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존경과 사랑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려움은 그 사람을 피하게 만들지만 경외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만 다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계실 때와 없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방 안에 계시다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이 경외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대적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내린 열재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통하여 그들의 강력한 군사들을 수장시킨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아모리의 왕 옥과 시온을 싸워 이긴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그 라합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들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라합뿐이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그들에게 두려움만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이유,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었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렵지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선택지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의 생명을 지켜낼 것인지, 그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하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에도 이삭을 묶어 칼을 들어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도 멈칫거림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산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앞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을 택하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복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죽지 않고 살았을 거다. 그 높은 영아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아기들이 살았을 거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두 산파의 집도 흥왕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산파에게 그 일을 맡겼다면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다. 근데 이 끔찍한 재앙 속에 하나님은 또 한 여성, 오늘 성경에 보면 2장에 보면 레위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두 산파도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요게벳도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인 셰릴 엑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의 이야기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적극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모세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내년에 리딩지어스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이 초반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12명의 여자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두 산파를 시작으로 요게벳과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 그리고 모세의 아내가 되는 십보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초반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선택하는 일은 한 사람만이 아니고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민족을 흥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의 다짐이나 결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드러나는 행동이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될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산파와 같이 어쩌면 생명을 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오가 좀 서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인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힘과 권력, 내가 가진 영향력을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니 결코 손해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두 가지로 권면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구약에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취하는 태도와 같은 거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는 그 엎드림은 결코 과한 예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오늘 설교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찬양팀이 아니라,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항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는 저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만들고 뒤처질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삭이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누려라. 그런 이야기들을 속삭이며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하고 엉뚱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에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